우리가 저지른 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1000개나 10,000개쯤 된다면야 죄를 지을 때마다 해결책으로 생명 하나씩 내어놓을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대신에 돈으로 한번 갚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았더니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는 환산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시고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도 안 되는 잘못을 범한 이웃에 대해 우리는 화를 내고 그 잘못을 지적하며 득달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진노의 심판대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은 그 조상 야곱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은 이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 대장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던 자리에서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운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주인 보디발이 눈여겨보았고 그 후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은 나 하나 호의호식하고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식소를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던 만큼 그 은총을 이복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들이 애굽에 와서 살기는 살지만 우리가 정착해서 살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이들이 길들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당에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인들,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 타국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지 않아 애굽의 바로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으로 여겨 노예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 세상 풍요에 매몰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욕심에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결과는 하나님만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의 것까지 다 잃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내모셔서 이제 길이라고는 오직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구원, 감격스러운 해방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늘 마련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만 누리고 정작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는 탕감받았다는 사실만 기뻐할 게 아니라 탕감해 주신 주인의 은덕을 생각했어야 옳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탕감받은 사실만 기억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예쁘게 행동을 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탕감해 준 분을 생각하는 것은 임금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내 평생 임금님의 좋은 백성이 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리라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토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지칭합니다.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법적인 채무 관계가 다 정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임금의 종이기를 자처해야만 옳았습니다. 일평생 임금님 곁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당시 종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어쩌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럴 경우에 유대인을, 동족을 종으로 삼은 사람은 6년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한 뭉텅이 떼주어서 자유인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6년이 다 지나가고 7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좋은 주인 밑에서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종살이를 계속하게 하되, 혹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이 종살이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부려먹는다고,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 길을 문에 대고 깃밥을 뚫도록 했습니다. 깃밥에 뚫린 구멍을 보고 저 사람은 주인의 호의가 고마워서 스스로 평생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입이대로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이 용서받음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함께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과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홍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진해 가는데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거세게 요동치던 바닷물이 맥없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돌판이 주어졌던 시내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지침이 되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온 산천 초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춤췄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을 말합니다.
이 강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선언합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자는 빚 문제는 해결했지만 당장 살아갈 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순전히 우리 인간들 편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가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 모질게 대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편에서 생각하는 상식이고 내 편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 종종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이상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적당히 편법도 쓰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출세도 하고 돈도 버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입고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 왜 무관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실 리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면 그 복은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베푸시는 것을,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오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나 차돌은 그 이미지상 물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치자 놀랍게도 안반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확신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꾸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앞서가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소설 세상의 수도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사랑이 메말라버린 세상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가정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하게 교정을 듣고 마음이 잔뜩 상한 나머지 가출해 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고 싶다. 아빠는 모든 것을 용서했단다. 화요일 정오에 아버지가 약속된 몬타나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 호텔 라비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모여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탓도 있었겠지만 헤밍웨이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파코임을 아십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결국 선택은 나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주간을 그리고 나의 남은 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 정말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내본 자답게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도 용서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향해 기꺼이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